안녕하세요. 7월 25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리 알아 이름하는 문지기가 분깃을 얻으려고 베냐민 땅으로 가려는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갈대아 군대가 애국군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날 즈음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맞고 요나단의 집에 갇혔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뚜껑이 씌어진 웅덩이로 된 옥인데요. 이리야가 고관에게 데려가서 그렇게 갇히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왕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거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물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단언했습니다. 무엇을요? 나는 죄가 없음을, 그리고 요나단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 땅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선지자는 사라졌다는 말은 이미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말한 선지자가 거짓이니까 사라진 거죠.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뜰에 가두었습니다. 매일 떡 한 개를 주고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다가 한 문장 요약이고요. 그 옥에 갇힌 예레미야라는 주제로 패턴을 해보면 가둔 자는 고관들과 왕이죠. 갇힌 이유는 고관들은 오해를 했어요. 오해라기보다는 그냥 오해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간다고 해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으로 분깃을 받으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고 자신이 죄가 없다는 말을 하여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감옥에 보내지 말라는 걸 단언을 듣고, 그런데 죄 없음을 알면서도 원칙대로 행하지 못하는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걸 알 수 있는 그것이 이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죠. 갇힌 자리는 이제 이렇게 장소가 되고, 갇힌 상태, 갇힌 자리가 이렇게 돼야 더 패턴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갇힌 상태는 이제 뚜껑이 덮인 웅덩이가 요나단 집이고, 감옥들에서는 이제 매일 한 개씩 떡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떤 우린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먼저 해석을 해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거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자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또 왕 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도 하며, 기도 부탁도 이게 다른 본문이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죄 없는 예레미야를 가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묵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정치가의 모습이지요. 혹시나 자기들이 그 뚜렷한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부터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죄 없음을 아는 그는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왕은 백성의 죄를 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위해 이방 나라와 대적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시드기야는 결국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애매한 고난 당한 자를 위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분명한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가 바로 이제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과정이 언제나 복음의 길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어떤 것이냐? 이게
우리의 그 구원으로 이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십자가로 대속하심이 길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언제나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될 것입니다.